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솔로몬의 잠언을 모아서 묶어놓은 부분이 바로 25장에서 29장까지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 왕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인도하려고 했던 왕인데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될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백성들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보물찾기와 똑같아요. 예전에 보물찾기 할 때 보이는 데다가 던져놓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찾아보면 어딘가에 숨어 있어요. 보물찾기는 먼저 찾은 사람이 임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숨겨두셨습니다. 못 찾게 하려고 숨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마치 숨겨놓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별들이 많잖아요. 그 별과 별 사이는 어떤 별은 빛이 수만 년간 가야 별과 별 사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 데서 볼 때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지구, 자연세계 이런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경영하심,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역사도 다스리셔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숨겨놓은 것,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혜입니다. 특별히 오늘 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왕은 이런 지혜를 가져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이런 지혜를 가져야 그에 맡겨진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까? 어떻게 숨긴 것을 찾아낼까?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깊이 생각하고 잘 관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두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일은 하는데 뭘 하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생각 없이 사는 건요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은 무한한 것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어요. 그런데 언뜻 보면 보이지 않아요. 자세하게 관찰하고 살펴보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까?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일을 보물 찾는 것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걸 빨리 찾는 사람이 임자고 이걸 잘 찾아가는 사람이 뛰어난 사역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직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비행기를 만들었습니까? 잠자다 만든 게 아니에요. 새가 어떻게 날아가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미래를 향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앞에서 일을 해야 교회도 튼튼해지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것만큼 답답한 게 없어요.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게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이해관계나 거기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을 훌륭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뛰어난 사역자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쓴 제법 두꺼운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 그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놀라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오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오묘하기 때문에 그 뜻을 알든 모르든 우리는 일단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 앞에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좋은 뜻, 이런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석유, 다이아몬드, 금, 은, 그 좋은 것들은요, 길바닥에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파는 거예요. 어디에 그게 숨겨져 있나? 온갖 기술을 동원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는 땅만 파먹고 사는 나라는 다 가난해요, 지금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비밀을 우리 앞에 숨겨두셨어요. 우리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저 깊은 곳에서 끌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경영하심 속에 내가 참여하고 그게 내 인생이 되고 내 하는 일이 되고 내 사역이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기겠어요.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곳에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맺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은 무한한 것들을 숨겨두셨습니다. 그 숨긴 것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왕은 그것을 잘 찾아낼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3절에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럴 때 뛰어난 지도자가 됩니다.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살피면서 우리가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쓰시겠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그런 일꾼들이 몇만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는 날개를 답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것들을 펼쳐놓았다 할지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너무 우리 안에 찌꺼기가 많아요. 은이 은으로 쓰임받고 금이 금으로 쓰임받으려면, 석유가 석유로 쓰임받으려면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4절이 그걸 말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 장인들이 쓸만한 물건을 만들어 줄 거다. 내가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전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부터 띄어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뜯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시련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시켜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다. 얼마든지 나를 멋지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요즘 인간관계 잘하는 방법,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도 그런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또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잘난 체 하지 말라. 스스로를 높이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은 너 자신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높은 자 앞에서, 왕 앞에서 너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왕은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옛날에 신하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 왕이여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튿날 명단에서 빠져요. 왕이여 성원이 만극합니다. 모든 영광 왕께 돌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셔요. 성경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신하가 그랬어요. 나중에는 장대에 매달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래요? 왕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7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7절도 거의 비슷한 말씀이에요. 누가 나를 청했을 때 끝에 자리에 가서 앉아라. 내 자리가 어딘가 하고 차려다니지 말고. 그러면 그 청한 자가 와가지고 형님 여기 계시면 안 되는데 이리 올라가 앉으세요. 그러면 거기 초청받은 사람들이 저 양반은 주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구나. 주인이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서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도 말구유에 오셨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성부께서 그를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도 그 원리를 따라 사셨는데 아니 우리가 어떤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겠어요? 잘난 척하는 건 안 돼요. 그것은 낮추셔야 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왕께서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만이 그게 진정한 존귀다. 이걸 오늘 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요. 너는 서둘러서 나가며 다투지 말라. 이웃에게 욕보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생길 때 이기고 치는 것은 대답이 간단합니다. 혈기를 먼저 내는 사람이 진 겁니다. 패배한 거예요. 이미 상황 끝입니다. 혈기를 내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거 보여주면 끝난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합니다. 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화를 내며 급히 튀어나가는 거, 그 인격은 이미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9절 10절에 일과 상관없이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의 약점도 알고 장점도 알고 비밀도 알고 그러면 하염없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걸 줄줄이 터뜨리고 다녀요. 오늘 9절 10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참으로 옳은 일이 아니다. 9절에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결국은 10절에 그걸 듣는 사람이 너를 꾸짖게 될 것이다. 당신 그러지 말라고. 안다고 해서 말하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11절 잠언 가운데도 잘 알려진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장소와 시기에 적절한 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때와 장소에 적절한 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시기와 장소에 적절한 말이 그게 귀한 말이에요.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임을 가보면 참 말도 많아요. 시적절한 말이 많지 않아요. 그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말, 덕을 세우는 말,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의 교회를 붕괴하는 말. 오늘 이 아침에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말이 금사과와 같은 말이 되게 해달라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여지도록. 13절에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곡식을 추수할 때는 굉장히 덥고 건조할 때예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고생을 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할 때 목마른 일꾼에게 주어지는 시원한 물과 같다. 충성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물 한 바가지 먹는 것처럼 얼마나 시원한지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반대로 답답한 일꾼을 옆에다 두고 일하면 그 추수하는 일꾼이 더 힘들어. 곡식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참 지혜롭게 산다는 거. 진정한 충성이라는 게 뭐냐. 오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신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